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흔히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굵직굵직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가장 큰 범위를 요셉의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주인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들이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경제 공황을 겪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저기 남쪽에 애굽에 가면 먹을 게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식량을 좀 구해 오라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수만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아들들이 드디어 이제 곡식을 잔뜩 구해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최고 권력자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믿지를 못해요. 어리둥절한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의 나이 17살에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낯선 일이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야곱이 어리둥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데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정신을 차렸다.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겠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 야곱은 감사했을 겁니다.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할 게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감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낯설음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야곱에게 지금 낯선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 분명히 낯선 소식이에요. 이 낯선 소식을 듣고 이것을 끌어안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낯설음이 또 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낯선 소식이었지만 뒤이어 이어지는 요셉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라라는 요셉의 초청이에요. 이건 역시 낯선 일입니다. 무척이나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땅이고 자신에게 익숙한 땅이고 추억이 서려있는 땅인데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라고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감사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마저도 감사했을까요? 이런 낯설음마저도 감사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낯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올 한 해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좋은 것이 낯설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낯설게 다가오는 경우도 왜 없었겠습니까? 3억밖에 하지 않던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더니 6억이 되었어요. 낯선 일이잖아요. 한 주에 5천 원짜리가 갑자기 10,000원이 되었습니다. 낯선 일이잖아요. 자녀가 본래 생각했던 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스카이에 합격을 했어요. 낯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낯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끌어안으면, 그 낯선 소식을 우리가 끌어안으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낯선 일들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 거 낯선 일입니다. 갑자기 6억을 하던 집값이 폭락을 해서 5억, 4억이 되는 거, 이건 낯선 일이에요. 갑자기 이자가 2%밖에 안 했는데 5%, 6%, 7%로 올라가는 거 분명히 낯선 일입니다. 갑자기 착하고 공부 잘하던 아이가
삐뚤어지는 거, 야, 이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낯선 일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런 낯선 일도 끌어안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낯선 일도 끌어안으시고 감사로 반응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과연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가지 낯설은 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좋은 것들은 끌어안기 좋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도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야곱을 통해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야곱은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애굽으로 바로 내려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일,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4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민을 가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처분을 하고 가족들 70여 명을 다 데리고 전체가 함께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림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가족들이 살림 다 처분하자, 이제 우리 이민 가자,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되겠냐라는 말이에요. 삐끗하면 더 이상 만회할 수 있는 찬스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이 어떤 곳이냐?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쉽지 않은 곳이에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어찌 보면은 그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족 사회로 살고 있던 이들이 낯선 땅으로 간다는 거, 이건 목숨 거는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따르는 온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위험한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결정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복을 주시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소중한 고향입니다. 추억이 가득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익숙한 땅을 벗어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야곱은 아마도 헤브론 골짜기에 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비교적 조금 위쪽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흔히 관용적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브엘세바 남쪽 경계까지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면 진짜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해남의 땅끝마을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이젠 갈 데가 없어요.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배 타면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사실 애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거쳐가야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경계에서 브엘세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거쳐서 가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가족들 다 데리고 이 브엘세바에 내려갔을까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 브엘세바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광야, 네게부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브엘세바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가 되는 하갈을 내어 보낸 곳이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한 곳이었는지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탄식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식을 구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꼭 들릴 필요도 없는데 야곱은 지금 의도적으로 헤브론으로부터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갔을까요? 왜 브엘세바로 내려갔을까요?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던 아비멜렉과의 분쟁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 우물을 가리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맹세의 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이 브엘세바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복을 주세요. 양떼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집니다. 이상하게 이삭이 그냥 콩을 심으면 콩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라는 거예요. 밀을 심으면 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부가 되자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을 받았던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싸움을 거는 거죠. 싸움을 걸면서 이 이삭을 지금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고 양보를 합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을 지었다가 뺏겨버리고 신나라는 우물을 팠다가 또 뺏겨버립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넓은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삭에게 약속대로 큰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르호봇에다가 이제는 이삿짐을 다 풀고 정착을 하게 된 이후에 브엘세바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삭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 자리가 브엘세바 우물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야곱이 왜 브엘세바로 내려갔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려갔겠습니까? 이삭이 그리했던 것처럼 야곱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두 개의 낯설음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낯설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낯설음입니다. 이 결정 가운데 지금 야곱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서 브엘세바로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언약을 맺었던 곳,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언약을 재확인했던 곳,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처럼 이삭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곳, 바로 거기로 찾아가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에게 응답을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이곳에서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너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이들을 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출애굽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까지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향해 온 가족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분기점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때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지금 이맘때쯤 내가 이제 직장을 좀 이직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자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까지 잘 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더 확장을 해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내 이 사업장을, 이 공장 부지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왜 고민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수많은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낯선 일들은 또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 가운데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안타깝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다 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들을 다 어떻게 여러분 결정을 하시겠냐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고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브엘세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브엘세바가 있느냐? 과연 나에게는 브엘세바가 있느냐? 내가 수많은 선택을 놓고 있고 결정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터질 것만 같고 생각하면 그냥 머리 삐쭉삐쭉 서고 잠이 오지 않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찾아갈 브엘세바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면서 이 고민이 그냥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각을 모아주시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 바로 그런 브엘세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브엘세바가 필요해요. 이 브엘세바가 있어야만 비로소 낯설게 다가오는 일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낯선 일들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좋은 일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건 쉽게 감사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불안한 일, 이것마저도 내가 끌어안고 이 낯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드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비로소 감사의 문이 열려요. 브엘세바에서 내 고민과 내 아픔을 아뢰게 될 때에 비로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눈먼 새의 노래라는 2부작 단편 드라마가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일대기를 그린 이 드라마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13살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실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유일하게 의지하던 혈육 누나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었어요.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주인공 강영우는 서울 맹학교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암흑 같은 10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때 그에게 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로 인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로 인해서 감사하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이 무렵에 자원봉사자로 찾아온 석은옥 씨와 인연이 되어서 훗날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29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유학생이 되어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지 3년 8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고, 이어서 2001년에는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 한인 역사상 최고위직이었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발탁이 됩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마치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1년 67세가 되던 해에 갑작스런 췌장암 발견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기 암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지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작별 편지를 이렇게 써내려갔다고 해요. 두 눈을 잃고 한평생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인가요?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영호 박사의 삶은 낯설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불편하고 안타깝고 힘겨운 낯선 일도 있었죠. 눈이 멀어지고 온 가족들 다 잃어버리는 고아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다른 낯선 일도 있었어요. 미국의 최고의 행정부 요원이 되는 일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출세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낯설은 일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병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든 아니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든 이 모든 낯설음을 그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두 글자가 뭡니까? 감사였던 거예요. 낯설은 일들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불편한 것이든 끌어안고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에게도 남겨지는 두 글자는 딱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낯설음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참 불편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되었든 불편한 것이 되었든 우리 모두 그 모든 낯설음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고민하시는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낯설음을 껴안는 우리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 너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들려오고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